다니엘서 강의 39번째 말씀,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말씀 조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상,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은 다음에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선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 이 계시가 확실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이 확실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은 허상도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진리다. 이거를 네가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니엘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네가 본 이 계시, 이 이상을 잘 간수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잘 간직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도 믿지 않는데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야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라고 네 마음에 간수하라, 간직하라 그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이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혼절하여 수일 동안 알았다 그랬어요. 아마 이 비전, 이 계시를 통해 받은 그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혼절을 했어요. 며칠 동안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후에 그가 일어나서 다시 왕이 맡겨준 일을 감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도 다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지내자. 가정도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비밀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 가정에서 맡은 일, 일터에서 맡은 일, 이 사회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거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맡겨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무너졌고, 그리고 뒤이어서 두 뿔 가진 수양이라고 그랬죠.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페르시아와 메데, 두 뿔이니까 두 나라죠.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합이 됩니다.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데 출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통치 원년,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왕이 돼서 첫 해를 원년이라고 그러죠. 그 원년에 이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서책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다 이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고, 양피지에 그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서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책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이 다니엘이 읽게 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이 다니엘은 꾸준히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해지고, 다시 말하면 다 무너지고 70년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서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지금 다니엘이 읽게 된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죠? 나라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총리로서 바쁘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 바쁘고 혼란한 중에서 특별히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 제국이 세워진 거예요. 정치적인 격변기고 혼란기입니다. 이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네? 한 끼를 먹든지 두 끼를 먹든지 육체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매우 분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것을 알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해서 무너지고 망한 이 유대 민족을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 읽었던 그 예언이 어딘가 할 때 저는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유대 민족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여기 이 예레미야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본문 3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영적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 유대 민족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본문 4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의 모범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기도할지 그 기도에 대한 모범, 이그젬플을 배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 4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 다 보면은 기도 내용이 뭡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다 기도 내용이 불교 믿는 사람도 그런 내용,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기도 내용이 다 똑같아. 우리는 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기도 내용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 특별히 이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첫째,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이거예요. 여기 4절 중간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크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크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고 그러는데, 가돌은 뭐냐면은 그냥 사이즈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great, 위대하다, 놀라운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95편 3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크다라는 말도 본문에 나오는 크다라는 말과 똑같은 가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너무 크고 위대하면은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그죠?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지만 어떤 분인가?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일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내가 지금 양을 쳐보니까 목자로서 그 양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땐 먹을 것이 있는 대로 끌고 가야 되고, 목마를 때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사나운 짐승이 달릴 때는 그 짐승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나에게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담긴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셔도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렵다고 말한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들이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라는 거는 뭐냐면은 fear, 우리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근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게 이게 우리 요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묵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쓰는데, 이 묵테리조는 뭐냐면은 ridicule 아니면 despise,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심지어 욕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지금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친근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할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좋은 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끝까지 정직하게 일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속였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은 좀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 하나님을 속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사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동시에 다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친근한 분이시지만 두려움을 갖고 가야 돼요. 왜? 함부로 이것저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며느리가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기도 내용이 뭐냐면 자기 시어머니 말이죠. 우리 시어머니 아시죠? 얼마나 싸납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막대하는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막대해 준다고 말이야.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근하시지만 두려우신 분이에요. 기도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예? 다니엘은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 자기의 조국 유대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 귀족들과 그 괜찮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유대 나라에 이 시드기야 왕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두 아들이.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을 뽑았어요. 바벨론 사람이 두 눈을 뽑고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왔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 크신 분이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캐세드라고 그러는데 이 캐세드는 다함이 없는 사랑.
영어로는 kind와 또 kindness와 love가 이렇게 같이 믹스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사랑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자리를 잡으려면은 왕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고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같이 섬겨야지 나 혼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다가 단칼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나도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도 해내겠다. 얼마나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과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런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하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잠깐 잊어먹고 있었던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70년 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빌론이 무너졌거든요.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자세한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텐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배운 건 뭐냐 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하면 하나님 찾죠. 물론 그거를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야. 그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니까 뭐 다블루도만 석가모니도 찾고 뭐 예수님도 찾고 뭐 다 찾아. 다급하니까. 물론 인간이 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높은 분이야, 높은 분,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독재 국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 14가지 죄를 지은 대통령이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법을 다 바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찍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잘못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공격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격만 하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민족이 해방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